저는 이 종교는 문화에 있어서 마치 유클리드 기하학에 있어서 공리와 같다 이렇게 주장하는데, 공리라는 건 혹은 뭐 여러분 유클리드 기하학을 아시는 분이 대개 아실 겁니다만, 유클리드 기하학에서 공리라는 게 있는데 그게 뭔가 하니까 직선이라는 게 뭐냐, 두 점 사이에 제일 짧은 거리다 이렇게 돼 있어요. 또 평행선이라는 게 뭐냐, 한 직선 바깥에 점을 통과하는 직선이면서 영원히 만나지 않은 것, 이렇게 뭐 정의가 돼 있어요. 이 공리라는 거는 질문을 하면 안 됩니다. 그게 왜 직선이냐,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건 빤하다고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 이상 질문을 하면 안 돼요. 점이라는 건 위치만 표시하지 넓이를 가지고 있으면 안 된다. 삼각형은 뭐 세 개의 그 직선과 세 개의 각으로 이루어진다. 그게 왜 생각하느냐, 이렇게 질문하면 그건 무의미해요. 공이라는 것은 전제를 하는 겁니다. 이런 것, 이게 점이고 이게 직선이고 이게 삼각형. 종교는 어떤 데서 문화에 있어서 공리와 비슷한 겁니다. 그건 무슨 말인가, 질문을 하면 안 돼요. 근본적으로 그래갖고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다. 왜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다? 그건 전혀 무의미합니다. 그런 질문을 종교에서는 허락이 안 되죠. 그래서 유클리드 기하학이 공리를 절대적인 것으로 수용해야 기하학이 이루어지듯이 종교도 기본적인 절대적인 전제가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질문을 하거나 의심을 품으면 그 종교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한 사회가 어떤 종교를 받아들이면은 종교가 절대적인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어요. 그걸 전제로 하고 그 이상 질문을 하지 못하니까 그걸 근거로 해가지고 올라간다. 그래서 세계 문화가 사실은 아직까지도 종교에 의하여 분류가 되고 있습니다. 뭐 기독교, 원, 유교, 원, 불교, 원, 지금도 그러잖아요. 오늘처럼 이 자연과학이 발달이 돼가지고 종교의 영향이 상당히 약화됐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종교가 그렇게 큰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그 에집트에 한번 가봤는데, 에집트에 가보면은 고대 에집트의 유적들이 아직까지 많이 남아있는데 좀 대단합니다. 하여튼 그 에집트의 문화는 뭐 지금 이제 대형 제국 박물관에 브리티시 뮤지엄 같은 데는 유럽에 가면 많이 남아있죠. 그 유적들 좀 훔쳐다가 영국에 갖다 놨는데 대단합니다. 근데 지금 에집트에 가보면 말이죠, 어떻게 저렇게 됐나. 그렇게 찬란한 그 에집트 문화를 가지고 지금 에집트에 가면 굉장히 가난해요. 고대 에집트와 지금 에집트는 아무 관계가 없게 됩니다. 어느 조선은 완전히 바꾸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종교를 바꾸기 때문에. 에집트는 지금 이슬람을 받아들였는데요. 그 이슬람 언어도 좀 아랍어를 쓰고 있습니다. 근데 에집트족은 아랍 민족이 아닙니다. 종교적으로 아주 근본적으로 다른 민족이에요. 그런데 지금 아랍어를 쓰고 있어요. 그런 종교가 바꿔지니까 사회가 그렇게 완전히 바꿔져요. 그리스 문화, 근데 역시 뭐 여러분 대형 제국 박물관이나 딴 데 가면 고대 그리스의 문화가 얼마나 찬란했습니까? 지금 그리스 보세요. 이번에 경제 위기로 좀 엉망이 되어 있잖아요.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 소크라테스, 그 위대한 사상가들, 호모의 그 위대한 문학자들, 그들의 후손이 지금 어떻게 저 모양이 되어 있냐. 종교가 바꿔지고 있다. 근데 인도와 중국은 옛날에 어느 정도 그대로 남았습니다. 비록 식민 지배도 받고 비록 공산주의의 영향도 받았지만은 중국이나 인도는 고대 문화의 자체를 어느 정도 그대로 잡았어요. 그래서 근본적으로 끊어지지 않고 종교가 얼마나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가 하는 걸 이 두 지역을 딱 비교하고 나올 수가 있습니다. 한번 에집트에 가보고 제가 아주 상당히 그 충격을 받았어요. 이야, 참 종교라는 게 이와 같이 무섭게 영향을 끼칩니다. 예, 한 문화를 결정적으로 결정하는 것은 종교고, 세계관을 결정적으로 결정하는 것은 역시 종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종교에 의하여 세계관이 근본적으로 바꿔진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좀 특이한 그 민족입니다. 뭔가니까 그들은 그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가지고 하나님의 계시에 따라서 살아야 되는데, 근데 그들이 선민으로 하나님 백성으로 부름을 받았을 때 이미 그 사람들은 백지 상태에 있었던 거예요. 그렇죠? 이미 그들도 어떤 문화의 지배하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부르심을 받았을 때 갈대아 우르란 그 우상 숭배로 가득 차 있는 문화 속에서 있었거든요. 그래서 성경에 고향을 떠나라 하는 말은 단순히 물리적으로 고향을 떠나라 하는 뜻뿐만 아니라 문화로부터 떠나라 하는 말도 함축되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게 단순히 그저 고향을 떠나라 하는 정도가 아니고 그 우상으로 가득 찬 문화로부터, 즉 우상을 섬기는 그 문화 세계관으로부터 해방이 되어야 된다 하는 것을 뜻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했는데요. 아브라함도 물론 하나님의 특별한 부르심을 받아가지고 그런 참 선민의 원조가 됐지만 그런 실수를 많이 저질렀습니다. 그 문화의 영향을 그는 완전히 버리지는 못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해가지고 시내산에서 모세가 산에 올라갔을 때 뭐 했습니까? 금송아지 만들었어요. 그 금송아지가 어디서 나왔겠습니까? 한국에서 배워갔겠습니까? 근데 애굽에서 배웠던 거거든요. 그 문화, 그게 그렇게 간단하게 없어지질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우리 성경을 보면은 참 재미난 이야기가 나와요. 하나님이 모조리 죽이라고 그랬습니다. 남녀노소 불구하고 다 죽이라고 그랬어요. 이건 참 우리에게 더군다나 윤리학을 하는 저 같은 사람에게 이게 참 큰 문제라고요. 아니 뭐 제가 어디 강의를 하니까 학생이 그 질문을 하더라고요. 도무지 사랑의 하나님이 말이죠. 어떻게 정의의 하나님이 사람을 다 죽이려고 그러냐. 나쁜 사람은 죽이라 하면 말이 되지만은 아무 죄도 짓지 아니한 어린아이까지 다 죽이라고 그게 말이 되느냐. 그거 어떻게 설명합니까? 합니다. 그 사람들이 살아남으면 틀림없이 그들이 섬기던 우상을 이스라엘 백성이 섬기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이들 다 죽여야 그 우상 숭배의 문화가 사라질 수 있다. 즉 이스라엘 종교의 순수성을 그 시대에는 아주 중요하니까 하나님이 특별한 상황에서 특별한 명령을 했다. 이렇게밖에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스라엘 백성이 다 죽이지 못했어요. 뭐 벌써 상당할 정도로 무슨 타협을 해가지고 상당히 살아있었고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습니까? 우상숭배했습니다. 그 주위에 우상숭배하는 문화가 없었더라면 그들이 그런 걸 만들었겠습니까?